오늘은 이제 이 공부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자기 안에서 찾아가라니까 가만히 자기 마음을 보니까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뭐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뭘 안에서 찾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는 게 공부야. 그걸 정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정견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원인이 있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끄달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나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거든. 그런 말하자면 안에서 일어나는 화나는 데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짜증나는 데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짜증나고 화나는 거랑 싸우지 마. 그냥 친하게 지내. 그냥 일어나는 거를 내가 편안하게 바라보면 그 화나는 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짜증나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은 나의 근본과 둘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친구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예? 그게 번뇌적 불이하잖아요, 그죠? 모든 불합리한 게 다 친구가 되는 거야. 나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보다 더 좋은 공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불합리한 게 일어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서로 상대적으로 부딪혀. 근데 우리는 이게 그 근원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견으로 잘 살펴서 그 근본으로 탁 막혀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면 그냥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고, 진정으로 내가 자유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 경계 속에서. 그냥 자유롭다니까 펄펄 날아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경계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별거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자유로워지면 남한테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한테도 편안하게 대해주고, 또 먼저 편하게 대해주면서 상대방도 편하게 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자유로워지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키울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든 어떤 때는 이렇게 다른 방편을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든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편안한 그 마음에서 그런 모든 경계 속에 자기가 벗어나게끔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저기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혜가 얕아져가지고 앞으로 진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내가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긴 다 이제 아니 손자 손녀 아니래도 자식이 커도 말이죠. 그렇게 또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면 내가 차원도 높아지고 자식 커서도 생각이 또 자유로워져서 또 사업도 잘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잘 키울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손자를 잘 그렇게 이끌어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에서 그렇게 일체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어려운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뭣도 없고 그냥 그렇대. 그냥 편안하대. 편안한 것도 그냥 관해. 편안한 거 가지고 또 왜 시비를 해 또. 나는 편안한데 뭘 공부를 합니까? 편안한 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요. 편안한 것도 편안한 거의 근본과 내 근본과 둘이 아니야. 그렇게 맡겨서 관하다 보면 거기서 쭉 관하다 보면 거기서 더 차원 높은 경계가 나와요. 나를 인도하는 경계가 나와. 응? 지금 이것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이런 게 다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바로 보고 그러면 그게 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고하게 이렇게 그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저 높은 경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응?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어떤 응? 그 어떤 뜻으로 온다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근데 모습으로 오는 것도 나로 봐야 돼. 예. 나로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그 참 재밌는 게 타력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 그렇게 안으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경계가 또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르긴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타력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칙하게 염했더니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내면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또 나타난 거야. 그것도 다 나로 봐야 돼. 그래 이제 안으로 공부하던 사람은 좀 낫겠지만 타력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또 관세음보살님하고 거기 이제 깜빡하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아는 소리를 하다가 또 딴 길로 빠져 막.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거요. 그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관계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으로 하는 건 그런데 밖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밖으로도 둘이 아닌 도리로 자꾸 해야 돼. 밖으로 친구를 만나면 친구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뜻으로 뭐 이런 게 와도 둘이 아니게. 예. 그러니까 이 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법이라는 게 또 차원 높은 거예요. 불이법하고 타력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요. 이 차원이 엄청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어떤 때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뭐 어떤 설화에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빨려들어서 이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의식이 이 공부하던 습대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참 이게 공부가 그래서 물론 뭐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자꾸 그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어떤 분은 이제 엊그저께인가 누가 찾아왔는데 아주 그냥 어느 절에 다니다 보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래. 그 저 보살들은 자식 잘 키우는 게 공부라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진짜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다닐 정도도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미리 뭘 준비해서 애를 저 인도했던지 자기도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즉정석으로 애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공부하게끔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즉정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님이 어떤데 컴퓨터를 켜놓고서 이렇게 애를 이끌어주려고 이제 뭘 찾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거기 탁 나타나더래요. 컴퓨터 앞에. 예?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님?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일심으로 해나가게 되면 그런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심으로. 그거는 자기가 지금 불교거나, 그렇다면 전생에 이제 불교였거나, 이럴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모습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이래 모습도 모르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 있으면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조상이 또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의식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심으로 해서 그게 일심경계에서 그런 게 또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공부하던 성향이 타락적일 때는 그렇게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무조건 일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면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예. 그게 이제 그 일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나타나고 또 어떤 그 소원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
타력적으로도 그래. 타력적으로 전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소원도 이루어지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갖가지 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불이법으로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 나로 봐야 되다.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악마가 와도 나로 봐야 돼. 그러면 겁도 나고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죠. 나로 본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근본의 나툼으로 봐야 돼. 나도 근본의 나툼이고 저 악마도 근본의 나툼이야. 그 둘러보지 말라는 거지. 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하고 불이법으로 둘러보지 않고 그러면 그게 내가 그 차원 높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나를 해칠 이유가 없지. 난데 내가 나를 해쳐? 그렇잖아. 자기가 자기 손 자르는 사람도 있더만은 그게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건. 그러니까 저절로 해야지 않게 돼 자기를. 그래 이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을 실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독사굴에다 부처님을 저기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그렇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데 사과를 하나 들고 들어가셨대. 그랬더니 독사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고분고분 하더라는 거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과는 둥근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불이법의 마음, 둥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게 그 독사한테도 이게 통하게 돼 있어. 때에 따라서 이게 공부가 자꾸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도리를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이렇게 제대로 들리게 돼야 돼. 근데 뭐 그냥 겉으로 이제 사과를 들고 들어간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7걸음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는 거지.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사방을 어떻게 걸어요. 그렇잖아.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말로 들으면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뜻이 있다, 이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가 정신계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견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차원 높은 견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이 공돌이를 깨우치면 말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청정하게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움직일 때나 청정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공부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하루 뿌리면 아는 걸로 그냥 가. 그죠? 머리로 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친구하고 사이가 나빴어. 그런데 내가 마음을 둥글게, 둘이 아니게 둥글게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졌어. 이런 게 다 체험이에요. 그걸, 꼴보기시니까 난 안 보려. 그러고. 이제 또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런데 가난한 어차피 보는 사람은 그냥 내 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쇠를 잘 써먹을 줄 알아야지. 왜 자꾸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왜 유리구슬 같이 둥그런 거 있잖아. 둥그러면 둥글둥글 부드럽잖아. 그죠? 근데 저기 깨진 장갑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해봐. 뽀그럭뽀그럭 소리 나죠. 서로 어떤 부딪힘이 있거나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 그런 거는 깨진 장갑끼리 굴리는 거나 똑같아. 둘이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둘이 똑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사람도 둥글고 나도 둥글어. 구슬을 갖다가 매끈한 구슬을 갖다 둥글려봐. 부드럽잖아. 근데 저 사람이
다 뾰족해 전부 자갈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닌데 미안하지만 이제 비유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갈처럼 다 뾰족하다 그렇죠. 그럼 내가 둥그러 이렇게 부수가지고 둥그러. 그러면 저런 자갈도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 안 나요, 그죠? 안 나죠? 조금 같은 둥글긴 것만 못할지 몰라도 소리가 안 나. 그냥 미끄러져,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둥그러면 다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그 경지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 그래야 끝나니까. 상대방을 둥글게 만들려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는 데마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해결되면 저길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저길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여기 가도 문제가 안 돼. 맞죠? 어떤 게 편해? 어떤 게 빨라? 그냥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슨 뭐 따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그리고 밖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 끝이 없으니까. 모든 생명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뭘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일이 아예 아니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되는 일을 하자 이게 우리 같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도 이러신 거야. 항상 아주 참 명쾌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쟤들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꾸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 잠시 이제 입장에 드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너한테 누가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안 받으면 돌아가겠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와 같이 해라. 누가 비방하면 받지 말아라. 왜 받아가지고 수고 쓰기느냐 이거요. 그런 도리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봉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뭐지? 장님 3년 하면 좋은 며느리가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도통하는 공부요. 보되 보지 않는 법, 듣되 듣지 않는 법. 그게 벙어리라고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지. 걸러서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듣는 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지. 듣되 거기에 마음을 쫓기지 말라는 얘기야. 좋고 나쁘게 쫓기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들어. 보되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가 어떤 데 기계 같은 데 센서 있죠. 센서는 불 들어오는 센서는 그냥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그냥 들어와. 거기서 화를 내고 이러지 않아. 센서는 그냥 깜깜해지면 그냥 불 들어와. 그와 같이 하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제 그렇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비유하다 보면 염주처럼 하나로 다 끄어지죠. 하나를 중심에서 다 돌아가. 그죠? 이것도 내 마음을 중심에서 돌아가고 저것도 내 마음을 중심 돌아가고 그냥 하나로 껴지게 돼 있어. 자꾸 이제 법문을 이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이제 법문을 듣게 되면 구슬처럼 다 껴서 하나로 돌아가. 각각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론으로만 하고 말하자면 수행이 안 된 사람이 법문할 때는 구슬이 각각 돌아가는 거야. 흩어져. 하나로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알아져요. 진짜 수행에서 나온 법문인가 아니면 그냥 이론으로만 해서 하는 법문인가 남의 흉내만 내는 건가 이게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자기 안에서 찾는 공부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부글부글 끓는 거건 뭐 화가 나는 거든 기쁜 거든 다 공부 재료로 삼아야지. 좋다고 벙벙 뛰고 싫다고 짜증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안 돼. 그 원인을 말하면 정견해서 그 원인을 밝혀 들어가면 이제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밖으로 하는 거는 둘이 아니게. 상대방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그래서 그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공부하다가 어떤 때는 악마가 딱 나타나. 어떤 이렇게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또 실제로 사람이 그냥 나한테 막 그냥 나쁘게 막 그렇게 우는 경우도 있고 그걸 항상 둘러보지 않으면 자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자꾸 이제 그 사람 근본은 원래 둘이 아니요. 그 사람 근본과 내 근본이 본래 둘이 아닌 거지 내가 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없으면 돼. 무아가 되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저기 무상무아 열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죠? 내가 무슨 무아가 돼야 돼. 무아가 되는 게 내가 무슨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응? 무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아가 되려고 노력하면 무아하고 또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만 내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무아가 되는 거예요. 따로 추구할 필요 없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행이 자꾸 경계에 그걸 없애야 된다. 뭐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이런데 어떤 때 나오는 거 보면 번뇌를 끊어라. 뭐 화를 없애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잘라야 되고 번뇌를 끊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끊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의 공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오히려 나는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게 무학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법문을 제대로 잘 듣고 하시면은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시죠. 어디 질문 없어요? 어제도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었는데 하여튼 뭐 인도에서 그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도 이 공부에 관심이 또 많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그 전에 해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 가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자꾸 이 타력성이 있고 그래요. 얘기하는 게. 인도의 힌두교에 대해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타력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그러고 뭐, 이게 신도들도 그러고 그러는데, 다 그냥 거기 빠졌어. 설기탕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저러면 좀 안 되겠어가지고, 내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런, 말하자면, 그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타력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뭐, 부작용 같은 걸 쭉 설명을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다 좋아한다는 겨. 스님들도 그렇게 설명해야 좋아한다는 겨.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공부를 더 차원 높게 하면, 그렇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더니, 그게 이제 동감에 가니까 이제
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하여튼 뭐 나머지는 비밀이고 나도 비밀이 좀 있어요. 다 내놓으니까 뭐 내가 허버저근해져 다. 그러니까 하고 뭐가 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만 해줘야 되는데 나눠오면 2시간에 3시간에 가서 다 그냥 다 그렇게 다 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올 필요가 없어. 다 듣고 갔으니까. 특히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이 잊어버려가지고 또 알려고 또 올라오고 그럴 텐데, 머리 좋은 사람은 또 더 올 필요가 없어. 다 알았으니까. 근데 그거 아는 건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거든.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알아줘야 돼. 그지? 실천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 말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건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설계고, 실제로 이제 집을 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들을 거 다 들었다가 이제 좋다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 필요도 없어. 자기가 볼땐 뭐 보니까, 스님이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하지 마야. 이런 거지 뭐.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수행을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무식해도 유리한 점이 있고 똑똑해서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요. 누가 다 꼭 유리한 게 아니오. 무식하면 시키는 대로 잘 들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으니까 또 머리로 더 아는 걸로 더 가려고 그러고 그래.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좀 나같이 좀 마둔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수행만 하려고 그러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지? 또 똑똑한 사람이 수행을 잘해서 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걸 다 버려야 돼. 이게 옳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그 얘기를 옳구나 하면 그 스승 밑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 그 스승을 가르쳐 줄 정도, 그러니까 이 이론이 아니라 이걸 수행해서 이거를 자기가 수행해서 얻어진 걸 그 스승한테 가르쳐 줄 정도 돼서 난 끝낸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돼. 나도 옛날에 어디 큰 스님 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갈 때 거기 애도니까 하지 말라고 막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볼 때는 아니니까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스님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대. 틀리는 게 없이 그냥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옳고 그런 걸 이렇게 따지다가 이렇게 훈련이 돼 있잖아. 그죠? 훈련이 되는데 다 옳다니까 이게 무슨 공부가 이런 게 있어. 야, 내가 진짜 애도의 서굴로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때 그냥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좋다. 끝까지 공부해보자. 공부해가지고 저 스님 잘못된 걸 내가 알아서, 내가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오히려 저 스님을 인도해 주면 되지. 뭐 내가 들어왔다가 그냥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 에이, 난 그렇게 안 해. 다 알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 스님을 잘못된 것에서 오히려 인도해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시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그 스님 하는 대로 다 이걸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왜냐면 그것도 그만큼 내 신뢰가는 것도 조금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싫은 방향으로 막 나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아유, 뭐, 보름도 안 돼서 끝나.
이것도 옳고 저렇게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이건 복합적인 얘기가 되지. 이게 한 측면 이제 그래서 진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걸 이제 그 듣는 그대로를 정견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옳은 얘기인데 내가 그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님이 좀 오르신 것 같고 신뢰가 조금 가고 그러면 실제 같이 해봐라 이거야. 끝까지 해서 또 이게 듣다가 어떻게 해서 딴 스님 법문 들으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스님한테 그걸 다 질문하라 이거요. 스님 딴 스님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도 하시고 이게 옳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하라 이거요. 여기서 다 해결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냥 거기서 종구 같은 게 쏙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됐든 여기서 그냥 해결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서 이해가 가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또 이 스님이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냥부터 그때 가면 되지 왜 급하게 가.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이 공부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 보니까 난해한 거예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타력적으로 공부를 해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자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떻게 비슷한데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또 중요하고 그런 거거든. 응?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자. 여기서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데 있으면 왜 혼자만 가? 신도 다 같이 가야지. 나도 같이 가면 되지. 그죠? 의리 없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해? 우리 의리를 지킵시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서로 그것도 저것도 안 돼서 엇갈릴 때는 가야 되는 거지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진실을 추구하고 그렇게 터놓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훌륭한 스님 법문이 있으면 비디오로 이렇게 틀어놓고 다 같이 듣자 이거예요. 다 같이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 되잖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바꾸면 되잖아. 문제 없죠? 그러면서 열심히 합시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이상 헤맬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면 딱 이제 여기서 부득이해서 외국에 나간다 그래도 거기서 또 공부하는데 또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거기 엉터리 가르쳐도 그걸로 인해서 이게 더 자리를 굳건히 잡아. 그걸 이제 말하자면 주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자가 잡히면 오히려 잘못된 걸 보면 그 나름대로 더 견고해지고 잘된 걸 보면 또 업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만 하면 어딜 가도 다 좋고 또 이런 도량이 아니래도 그냥 사회 속에서도 공부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하다 보면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은 거죠. 질문 없으면 이걸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예.